자, 우리 로마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제 로마서 2장에 들어섰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1장 16절서부터 17절 간략하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1장 하반절에서 이야기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로마서 2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장과 연결이 있겠지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불의하고 불순종하며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연히 심판이 있지. 그러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2장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화의 형식을 빌어서 너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여기에서 너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이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궁금하지요. 그런데 후반부 17절부터 29절에 가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17절서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으로 명시되어지는
사람과 이제 논쟁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크게는 대화의 상대가 1절서부터 16절은 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7절부터 29절은 유대인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1절서부터 16절까지 이 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두 부류로 분리되어져요. 이방인들 중에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저렇게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이 마땅하지, 그런데 나는 저들보다 나아라고 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덕주의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악에 대해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이방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돼. 저희들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지.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너라고 지칭하는 그들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를 선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지요. 이 1장 하반절에 나온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동일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해요.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가장 큰 심판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동일하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에게도 이방인들을 판단하지만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앞과 뒤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이 접속사가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유대인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짬뽕하면 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 중에 도덕 우월주의자들, 너희들에게도 통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서부터 16절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유대 민족의 특권,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5절부터 29절까지는 할례가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모두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도덕주의자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경고하는 구절들이 5절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것밖에 못 살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판단을 요해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아니면 무늬만 형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인가? 판단해야 되지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한 일이야. 그것들을 판단해야 되지요. 그런데 판단도 자기 교만,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판단,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저 사람은 벌받아 마땅해. 그런 판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용납과 용서예요.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야. 그리고 저 사람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에 나도 받아들여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판단하는 것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이 사람이 돌이켜 주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 만나면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거 잘못했다 그래요. 그거 진짜 잘못한 거예요. 또 남편은 당신은 이런 거 잘못했지라고 얘기해.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전 우리가 그렇게 잘못할 수 있는 사람임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며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바꾸어 가고자 하는 그런 변화가 이제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상대적으로 나은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내리시는 형벌, 그 형량의 크기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섬겼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10이면은 2밖에 못했는데 나는 9개를 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밖에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조금밖에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더 많이 심판받아야 돼. 죄는 크기에 따라 그 형벌의 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죽을 죄예요. 죽을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이만큼 죄 졌고 나는 요만큼밖에 죄 안 졌어. 도덕주의자들의 판단이 그렇지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어. 죄 있다면 요만큼밖에 없을 건데 저 사람은 막 살잖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더 많이 심판하실 거야.
그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갖는데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죽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도덕주의자들은 저보다 내가 낫다, 나는 조금밖에 죄를 져도 안 졌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적게 받을 것이고 저 사람보다 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릇된 생각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죄가 들어가서 우리를 부패시킨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불신자보다 더 많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점점 죄를 덜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섬겼고 더 많이 순종해서 상을 받아도 내가 더 많이 받고 벌을 받아도 저 사람이 더 많이 받을 거야, 그런 마음들을 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도덕주의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유대인들도 도덕주의자들도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을 은근히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면 돌이키는 게 맞잖아요. 부모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당장 회초리 들고 당장 화를 내고 당장 다리 몽둥이를 분들어뜨리지 않아요. 오래 참아요. 그럼 내가 이거 잘못해도 내 부모는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져요. 그 사랑의 빌미로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진짜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면 오래 참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면 그 사랑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방종한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랑을 멸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완고해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결코 나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 행한 악행대로 왜 심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는 이유는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지 않으셔. 오히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너 행한 것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하반절서부터 3장 9절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3장 9절에 있어요. 9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3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너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지금 그걸 가리키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행위를 더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장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으로 의롭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부응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설명을 하는 구절들이 아니잖아요. 28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하반절서부터 시작해서 1장 19절서부터 지금 3장 9절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무엇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3장 9절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행위가 구원을 위한 근거가 되지 않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선행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해요. 포도나무에 달린 그 풍성한 포도 열매를 보면 아, 이 나무가 생명이 있구나, 건강하구나,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포도 열매가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포도 열매를 보고 이 포도 나무에는 이게 생명의 기운이 풍성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포도나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이 포도 열매와 같은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열매를 그리스도인들은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 착한 행실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라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 행위다. 그것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결국 우리의 행위가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면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영생, 그리스도의 생명,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뭘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우리가 사경회 때 살펴봤잖아요.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해요?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해요. 그 인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잖아요. 그냥 꼭 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 삶은 고달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나에게 환난이 있는데 이것도 주권적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을까?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아가 물으며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어? 인내라는 것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원하는 직장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건강도 안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는 거 분명하네요. 이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요? 지금 당장 내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보다 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죄를 짓고 범죄했어요. 이 범죄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당해요. 그래도 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요. 내가 무지해요. 내가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 이처럼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하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살았고 수고했는데도 하나님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분명하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 속에서도 내 마음이 아픈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선이 있을 줄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한 실패와 좌절과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다리며 제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도 처음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겠지요. 그런데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 게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사업에 실패가 있고 이런 질병이 찾아와서 그러면서 낭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살아가요. 애초에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판단하셔요. 그 행위는 믿음의 증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첫 번째 열매가 뭐다?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오래 참으며 선을 행하는데 선이 뭐예요? 선한 것. 선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은 내 계획은 이거였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요. 내가 주님의 뜻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10년 20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 인내,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라고 있는 것,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에 열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뭘 구하는지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도대체 뭘 구하며 살아갑니까? 다 구해야죠. 그런데 정말 그 구하는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할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직장도 구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물질적인 궁핍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자녀들이 학교 가면 좋은 친구 만나고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하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아니라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거죠. 존귀도 두 가지일 수 있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썩지 아니할 것,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장차 배울 주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갈망이 있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에 관해서 나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 의미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 욕망,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찾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당장에 좋은 것, 나에게 선한 것, 그런 것들만 찾아요. 그 반대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이지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그리고 불신자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당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나보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나의 자유를 포기하면서도 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줄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편한 것,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아니, 조금 덜 쉬고 조금 여행 안 가고 조금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거든요. 아니, 있으면 가도 되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행하는 이것들이 지체들로 인하여 낙심케 하거나 낭망하게 하는 일들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아도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낙심할 것 같으면 그것들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영원한 것과 그렇게 영혼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독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당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이지요.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전에도 만났는데 저 예수 믿어요. 뭐 성가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모두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주여 제게 말씀하여야지 저의 영혼이 살 수 있고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도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러한저런 일들을 하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배우려고 갈망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진리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데요, 나 하나님 의지한대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자기 생각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자 하는 영혼들이지요. 그러면서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관심하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덕을 세우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런 일들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저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저 목사님의 아들 딸인데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런 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물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방인들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겨주셔서 그게 양심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방인들 전혀 율법과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소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봐요. 그리고 그 법칙과 원리들을 배워요. 그러면 그 자연의 법칙과 원리,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리고 그 양심, 마음에 주신 그 율법, 양심을 따라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방인도 심판하시고 또 유대인들은 그 주신 율법을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가운데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지요. 우리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하여 이방 유다 다 멸망받는다. 그런데 그 죄 아래에 있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영생의 길이 있고 그 영원한 죽음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이 본문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사람이 없잖아요. 반드시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도 속히 다가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끝나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자, 그때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영원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잠시 동안 살아가는 그 인생의 날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잠시 후면 그렇게 풀의 꽃처럼 사라지고 말 인생인데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그 인생을 낭비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인생의 기회가 많은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죽음 앞에 두고 나이가 들어서 그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도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일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내 생명이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진실로 인내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존귀와 영광과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살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그날이 오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이가 들어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지옥에 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 얼마나 그렇게 쉽게 그 죽음의 그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지 우리는 죽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죽는 그 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학생들도 잠시 자기를 즐거워할 것들을 쫓잖아요. 돈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얻으면 그것들을 자랑해요. 그런데 죽음이 곧 다가왔을 때 그들이 그토록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갔던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든 시대라 그래요. 어느 시대는 안 힘들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지요. 그런데 보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고 지치니까 교회에 와서는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즐거워할 것들을 찾아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재미있는 말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좋게 할 것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일주일의 삶을 반성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오기 전 그 예배를 토요일서부터 준비하며 그렇게 10분 전 15분 전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여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갈망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며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으며 살아가요. 존 번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야기한 걸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 갈등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봐요. 그리고 당시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노인들이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뭔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 상실감을 경험할 때, 남편이나 아내, 자녀를 잃었을 때 크게 낙담하고 실족하는 것도 보았다. 나는 사람들이 그처럼 작은 일 때문에 너무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자, 노인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집착해요. 영광과 존귀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 허무한 것들에 그 노인들이 집착하는 거 보면 두려워해요. 그 그리스도인들인데 상실감에 막 낭망해요.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 존 번역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작은 일 때문에 야단법석을 떨까? 그러한 육적인 것들을 간절히 쫓다니, 그러나 그것들 중 어느 것이라도 잃으면 그토록 절망하다니, 하물며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의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땀과 눈물을 쏟는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고 기도가 필요한 존재인가.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은 저주에 빠져 있다. 내 영혼이 좋은 상황에 있고 내가 그 사실을 확신했다면 내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을까. 이게 뭐예요? 환경과 상황이 너무 좋아요.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어져요. 그래서 만족해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빵과 물을 받는 빵과 물을 받는 복일 뿐인데 이런 일쯤은 작은 고통으로 여기고 작은 진동으로 여기며 감내해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두려워 떨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집착하며 추구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 제가 예전 청년세학 할 때도 레포트 하나 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학교 들어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그 공부하는 것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과 마음을 쏟는다면 예수님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쏟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허황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일 바쁘고 분주하고 또 자매들은 아이들 양육하고 또 직장도 다니면서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내가 하찮은 것들에 붙들려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사라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절절매며 살아가는지, 영광과 존귀와 사라질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는지, 작은 것을 잃으면 상실하는데 조금 내가 원하는 거 못 얻으면 낙심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러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얼마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잃고 슬퍼하지만 정말 큰 것, 주님 자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도 슬퍼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위태로운 것이지요. 때로 진짜 생명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직장을 잃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번듯한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저들에게 영원한 진노와 심판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복이 없을진데 그 큰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영원한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시어 주실 그 영광의 날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건강이나 부나 이 땅에 있는 잠시의 평안이나 만족함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 듯 괜찮은 듯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들도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작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고 절절매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 그 작은 것들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주님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가 또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절절 끓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